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모세와 만남의 관계를 가지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모든 법도를 거기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성막, 회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립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시내산의 성막, 회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건축하고 나서 10개월 정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 거룩해지는 법을 계속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년, 정확히 1년 1개월이 출애굽기에 머무는 기간인데요. 회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라고 메시지 맨 마지막에 들었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거룩해지는 방법,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는데 거기에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제사법,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전초전으로 출애굽기에서 그걸 또 다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막을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모세에게 식양, 양식,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회막은 성전뜰과 성소와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여인들이 같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요.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는요. 이걸 등잔대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촛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7개가 된 것이 아니라 맨 가운데 촛대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 넷째, 다섯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하고 여섯, 일곱 번째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창조의 원리를 잘 우리가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제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3과 7. 럭키 세븐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이게 7이 완전 숫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 숫자. 그래서 분향단과 진설병과 금촛대, 등잔대가 성소에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려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한 번. 무슨 날 들어가죠? 무슨 날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을 빵빠레를 울리고 그 다음에 10일 날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지성소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또 세 가지 있다 그래서 뭐 있어요? 네,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회막의 성소와 지성소, 성소, 성전 뜰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흰말 같고, 흰말이 까만 말 같고, 계속 이게 이렇게 돼서요,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반드시 그걸 숙지해야 됩니다. 머릿속에다. 그래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회막,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다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가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모세는 어떤 관계지요?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동생, 아론이 3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이 형인데도 늘 동생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아론이 호랑이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자기가 아주 우두머리가 돼서 큰 일을 사고를 한번 치는 사건이 32장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할 겁니다. 아론과 모세는 형제 관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여기 4명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하다가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 이후에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게 되죠.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시함으로 인해서 그 200만 내지 300만이 일사불란하게 광야를 순례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제사장격의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사장을 위임식하는데 목사가 위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집례할 때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CTS나 CBS나 굿TV나 이런 데 쭉 보면은 가운 입은 목사님이 많나요? 안 입은 목사님이 많아요? 안 입은 목사님이 대부분입니다. 가운 입은 목사님들 찾아볼래? 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장복 교수님한테 이걸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군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에, 제군들이 집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격으로서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해야 된다. 아주 그냥 뭐 귀가 닳도록.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가운을 입되 가운을 입고도 절기에 따라서 스토를 합니다. 지금은 주연절 절기이기 때문에 녹두색, 저거 본래 녹두색입니다. 그린이지만 요 절기가 오기 전에 무슨 색 했어요? 그때는 흰색을 했습니다. 성탄절하고 새해가 넘어가는 성탄절 절기이기 때문에 흰색을 했어요. 그 전에 대림절, 대강절, 그 다음에 조금 요거 다음에 오는 사순절에는 무슨 색깔로 해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합니다. 여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그래야 돼요. 성탄절 전 4주 동안. 그때 보라색이고요. 부활절 전 7주 동안. 그때는 사순절이 돼서 역시 보라색으로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무슨 색깔의 스토를 할까? 예? 무슨 색? 그냥 대충 때려잡아도 알지 뭐.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니까 빨간색이지 뭐, 빨간색 무조건. 이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스톨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아무것도 하면 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만들 성경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가운을 입는데 또 이상한 가운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가운? 박사 가운. 여기다 띠 3개씩 촉촉 두르고. 근데 여러분, 박사 가운은요, 반드시 박사 모와 함께 해야 가운 역할을 하는 거. 박사 가운은 가운만 입어가지고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박사 모하고 같이 써야 돼. 그리고 박사들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뭐 하죠? 뭐 해요? 뭘 띠해? 그건 후드라 그래요. 후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리는 건 스토리라 그리고 박사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는 것은 여자들 뭐라 그래 여기. 아니 그런 건 말고 여기 쭉 누리는 거 있잖아. 하여튼 여자들 시올린지 하여튼 그런 거 누리는 거 같이 여기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왜 또 이상한 말이 나와? 이렇게 또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전에 여자들은 망토. 내가 망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망토. 이거 스토를 이렇게 쭉 내리는 절기 때 내리는 거고, 박사들이 여기 이거 하는 걸 후드라 그래요, 후드.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식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쭉 졸업위원들이 나와서 교수들이 하면 박사들은 그 박사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하얀색, 노란색, 보라색 막 달라. 그 다음에 후드 색깔도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띠도 이렇게 다르고. 그런데 다 제쳐놓고 여기 띠 3개 둘른 가운만 가지고 입고 나와서 한단 말이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 가운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 가운. 저는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입을 필요가 없죠. 누가 또 졸업식에 불러주지도 않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못 입어봤습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이면 된다. 절기를 따라서 스토를 하면 더 좋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제사장격인 목사만 아니라 또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 찬양대원들이 이걸 입습니다. 찬양대원들.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나 그냥 뭐 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만 웬만한 체계가 잡혀있는 교회는요, 다 오디션을 통해서 다 예비반에 가서 훈련 다 하고 그리고 이거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목사 이상으로 찬양대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가운 입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찬양대석을 어디다가 만드느냐 하면 어디다 만드는지 아세요? 강대상 뒤에다가 만듭니다. 목사보다도 더 위에서 쫙 해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졸지 못하죠. 거기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도록 만듭니다. 후에 장로님들이 성찬 예식하고 그래야 되니까 장로님 이제 가운을 또 했고, 헌금위원들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가 울긋불긋하게 해서 그래서 헌금위원들 가운도 하고 그랬지. 본래 목사와 찬양대 가운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 죄가 없으면은 다 해서 마무리하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죄나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것들이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끈을 허리에다가 매고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요, 그 끈을 저 성소에다가 이렇게 늘어 놓습니다. 성소까지.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를 지금 드리기를 끝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죽은 상태라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쭉 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얼마든지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다. 야, 참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참 다행으로 여겨야 돼.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율법에 저촉이 되면 이유 없어요. 금방금방 처치하는 겁니다. 주일에 나무를 하러 간다? 죽여라. 무당도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쳐 죽여라. 그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뭐 봐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신약 시대니까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예수님이 봐줘라, 용서해줘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래서 다 용서가 되는 거지. 29장 가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는 위임식을 해서 그 일을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위임. 너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는 누가 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죄인이 해요? 네, 확실히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목을 땁니다. 목을 따. 목을 누가 따요? 목을 누가 따요? 제사장이 따지. 네, 죄인이 땁니다.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두 번째,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가죽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기지. 예. 죄인이 벗깁니다. 죄인이 벗기고. 세 번째, 각을 뜹니다. 딱딱딱 머리는 뭘 팔대로 막 각을 땁니다. 누가 떠요? 제사장이 떠야지. 그래서 죄인이 뜹니다. 죄인. 맨 마지막으로 불에 태워 드립니다. 누가 불에 태워 드려요? 죄인이 뜨지. 죄인이. 죄인이 다 했는데. 제사장이 드립니다. 확실히 배우셨어. 이경수 권사님. 피를 뿌려서 제단 사방에 갖다가 뿌리는 거, 그건 누가 해요? 그것도 제사장이. 아주 잘 배우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짐승에게 기도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다음에 잡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잣불에 태워드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0절 보세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혼자 이제 다 하는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둑공박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꼭 레위기 읽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안수는 누가 한다고? 누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죄인이. 그래야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16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방법, 제사 종류. 번제. 자, 제사 종류야, 제사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예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 여기에 태워드리는 화제. 그렇죠?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들어드리는 거제, 부어드리는 전제. 이게 4가지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종류하고 제사 방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들어서 드리는 거제, 부어드리는 전제. 잊지 마세요. 여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갑니다. 그 전부를 아론과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캐톨릭의 그 장례 미사에 한번 갔었어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에 그 교사 아버님이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그 경상도 어디야 그냥 밤새도록 지하철이 없지. 열차를 타고 내렸는데 뭐 새벽에 내렸으니 뭐 아무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갔지요. 갔는데 이거 하더라고. 다 해요. 요제 뭐 이런 거 흔들어서 뭐 막 연기 같은 것도 막 뿜뿜뿜뿜 뿜어내고 뭐 이런 거. 천주교 가면 캐톨릭 가면 지금도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화제, 요제, 거제 여기 다 나옵니다. 거제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제 거제물이라. 42절 가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는. 번제를 드린다. 태워서 다 희생하면서 드린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삭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다면 회막은 오늘날 교회 전신이지요. 회막은 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 교회 가서는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으로 이어지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나 캐톨릭에서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에 와야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성전에 와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신약 시대는 교회 오지 않아도, 그죠? 교회 오지 않아도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요.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수시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에요. 44절 갑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30장 갑니다. 30장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라 그래서요. 제사의 종류예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거 시험에 납니다. 잘 알아서요. 시험 칠 겁니다. 예.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론이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어디 들어가서 한 번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와서 들어도 알지 말지는 않은데 나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생전 몰라요. 그렇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서 그랬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좀 읽고 그거 또 이것 좀 가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좀 듣고 그냥 다른 거 하면서도 좀 듣고 그러라고. 아니 지금 그 맨발로 뛰어도 그냥 시원찮게 그거 갈 텐데 여태까지 놀고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거 안 하면 언제 쫓아가. 남들은 새벽마다 뛰잖아. 새벽마다 그냥 그것도 잘 운동화 신고 날씬하게 그냥 다 준비해서 뛰는데 주일날만 간신히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뭐 언제 따라가. 언제. 열심히 따라가야지. 열심히. 17절 가겠습니다. 17장 여기는 이제 성전 뜰에서 되어야 돼. 성전 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은 어디에다가 놓는다 그랬어요? 성전 뜰. 성전 뜰.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에요.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죠. 노수로 만듭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러 전에 가서 수족을 다 씻는데요. 회교도들, 무슬림들, 회교도 무슬림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교, 이슬람. 이거는 이제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무슬림은 회교인이죠. 이 회교도들은요, 자기네들 모스크, 회교 사원을 모스크라 그래요. 회교 사원에 들어갈 때 하루에 5번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언제 일하고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팔 같은 걸 쭉, 우리나라의 교회 그 전에, 음악, 그래서 시간 알렸잖아요. 예배 시간. 차임벨. 그런 것 같이 그냥, 그 무슬림 국가는, 회교 국가는요, 동네마다 이게 다 있어요. 모스크가. 그리고 스피커들이 다 장치가 돼 있어서 다 동네방네 울립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다 씻습니다. 씻고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게 모스크에 가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절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우리 얼마나 쉽게 예수 믿는지 몰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예. 그래서 여기 수족을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 해놓는 것입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폼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쓸데없는 것 같은 게 많잖아요, 성경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 쓸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쓸데없는 것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도 다 쓸데 있어서 말씀한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기 좋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저녁에 부르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시간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